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모두 다들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통성기도든 묵상하는 기도든 아니면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기도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모두 기도를 해봤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가끔은 부럽다고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때로는 가끔은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상황을 통해서든지 혹은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든지 혹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가 소위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그것도 헷갈릴 때가 참 많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라고 하시는 건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차라리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굉장히 편하고 또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거부하지 않고 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기도하면은 바로 오늘은 A다 라고 말씀하시던가, 아주 간단한 문제라도 하나님 오늘은 짜장면인가요? 짬뽕인가요? 오늘은 짜장면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너무나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먼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깨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오늘 나온 요나는 이스라엘에 있는 가드헤벨이라는 곳에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드헤벨이란 곳은 갈릴리 부근에 있는 지명입니다. 또 요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죠. 선지자인데 아마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을 것으로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요나의 국적입니다. 요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에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커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피하려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럼 요나는 왜 도망갔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그 말씀,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그 말씀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라고 외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그 사실만을 전하라는 것일까요? 니느웨 사람들, 당신들의 죄가 크답니다
끝일까요? 아니면은 죄가 너무 많으니 빨리 도망가라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조롱하고 놀리려는 걸까요? 모두 아니죠. 바로 이 말의 뜻은 회개하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죄가 멸망을 당할 정도로 크니까 얼른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도망갔죠. 어떻게 보면 그냥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나 이사야처럼 내 목숨을 걸고 왕한테 가서 왕의 잘못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외치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요나는 왜 대체 도망을 갔을까요? 사실 도망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싫었다는 말씀이죠. 요나는 그 말씀을 왜 선포하기가 싫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었죠? 네,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출발점으로 했을 때 저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들은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들만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들 외에 다른 민족, 이방 나라가 회개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이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요나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이스라엘도 아닌 다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회개를 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회개하러 가는 곳이 다른 곳도 아닌 니느웨라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가 어떤 도시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쉽게 설명하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옛날 조선시대 기준의 일본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핏하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사람들 잡아가고 조공받아가고 침략하고 괴롭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심지어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합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이미 강한 나라로 성장해 있던 나라였고 오늘 나오는 수도 니느웨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나가는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큰 나라는 작은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이 큰 나라,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굳이 큰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작은 침략을 통해서 혹은 그 나라의 의사결정을 막거나 침략하고 간섭하는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황금기라고 할 정도로 강성해질 때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수르는 그 큰 위세가 조금 꺾였던 시기였습니다. 안 그래도 자신들 외에 다른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심지어 우리를 지겹게 괴롭혔던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요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아수르가 약해져 있는 시기인데 조금 강해진 우리나라가 당장 아수르로 공격을 해도 모자를 판에 회개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요나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요나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요나가 도망친 그 심정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이 요나의 이야기를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얘들아, 학교에서 너네 반에 나랑 좀 안 맞는 친구 있지? 내가 좀 싫어하는 친구 있지? 그런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게 좋아? 아니면은 혼나는 게 좋아?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혼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랑 좀 안 맞고 싫은 아이, 심지어 그 아이가 평소에 나를 조금 괴롭혔던 아이라면 누구나 그 아이가 혼나고 벌받고 선생님한테 걸리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아이들이 어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해하기 힘든, 아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겠지만 요나처럼 따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처럼 도망칠 때도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양 외면하고 모른 척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의 이야기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생각하는 당연히라는 생각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요나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아야 되고 요나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인 거죠. 요나 이야기의 중간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서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잡아먹게 하시죠.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요나가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명령한 대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나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가 어떤 도시라고 했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연히 큰 도시겠죠. 성경 말씀 보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한 바퀴 도는데 3일이나 걸리는 그 큰 성읍 니느웨에서 단 하루 동안 다니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하기는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신용만 한 것이죠. 그런데 니느웨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가 대충 말한 그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의 왕, 다시 말해서 아수르의 왕이겠죠. 그 왕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 행위는 돌이킴, 다시 말해서 회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가 대충 그냥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신용만 했던 그 한마디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 왕마저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요나는 어땠을까요? 사실 엄청난 하느님의 역사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듣고 그 많은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심지어 왕마저 회개를 하는 그 순간을 보면 사실 감격에 차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4장 1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하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본다면 납득이 갑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히던 니느웨 사람들이 원래는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고 심판받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 당연히 화가 날 수 있고 못마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4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참 요나는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왠지 니느웨 사람들 용서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화도 안 내시고 사랑이 너무나 많은 분이어서 결국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취소하시네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을 비꼰 것처럼 들립니다. 요나만큼 강심장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감히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비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심지어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을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를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지어서 지켜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성경을 보니까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더운 중동 지방에 그늘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쁘겠죠. 그런데 다음 날 요나가 일어나 보니 그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음 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시들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날 요나를 덮어줬던 그늘을 없애버리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서 요나가 더워서 쓰러지게끔 만드십니다. 당연히 요나는 화가 나겠죠. 또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보시죠. 너가 화낼 만한 이유가 있느냐? 또 우리 대단하신 요나는 또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예, 하나님 있죠. 제가 죽을 만큼 화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여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요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요나가 자신이 기르지도 않은 그 박넝쿨 그늘을 하나님께 화를 낼 정도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 박넝쿨을 아꼈는데 어떻게 그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내가 같이 있기 싫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죄만 지고 돌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놀랍게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로마 군인들, 자기를 배신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들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회개했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사실은 요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역시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제가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마음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연히라는 생각은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나쁘고 죄 많고 악한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백성들을 죽게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아주 작고 편협한 생각과 마음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요나서에 나온 말씀처럼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유가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섣불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